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어둡고 불완전한 모든 곳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주님의 빛이, 주님의 생명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숨쉬게 하시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온 세상을 비추시고 온 세상에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이 보르던 코로나19 사태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시 폭발적인 감염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약한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해주세요. 뒤틀린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송수영 전도사님께서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뜻을 펴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의 투명성, 대응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성,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일들의
함께 힘을 모았던 국민과 정부의 협력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모범적인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이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잘 이겨내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감염병이 확산될 때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두는 일은 당연히 옳은 일입니다. 감염은 본질적으로 가까운 거리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얼마간의 걱정이 들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미 사회적 거리가 있던 사람들이 저에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노인들, 그리고 다른 이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이들과 멀고 먼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더 가까운 사회적 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염병과 같은 질병들은 스스로 이겨낼 힘이 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한 사례는 질병과 취약계층의 상관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늘 지금 여기에서 가장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그들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그 어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셨다고 창세기 기자는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참 좋다고 하시면서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감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좋지 않다고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안타까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친밀함을 필연적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과 친밀하게 교감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라는 한자어가 그 뜻의 풀이가 다른 존재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도 그런 사람의 사회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누구나 적절한 외로움과 고독은 필요한 법입니다. 고독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보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원한 외로움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맞은 짝을 만들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동물들을 사람들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르는지, 뭐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고 사람이 지은 그 이름을 그 동물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누군가와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이 적절하게 말해주었듯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나와 다른 존재들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 대상과 저는 비로소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불러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석자를 불러줌으로써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상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관계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동물들과의 교감이 그제서야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동물들과 사람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도 있지 않았는데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주면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교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서는 그 사람에게 짝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동물들과의 교감과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사람에게는 함께 지낼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짝을 지어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서는 창세기 2장에서 여자는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23절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본문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설교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라고,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지,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성서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접속된 존재라고, 연결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없이는 여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 없이는 남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나 없이는 너도 없다고, 또한 너 없이는 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있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너가 있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성서의 인간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이거나 내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받들어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늘 고마운 마음과 애정,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만 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 없이는 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접속되어 있으니 서로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라고 그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현대사회의 인간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일부러 둬야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은 옳은 말이었지만 어쩌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장애인들이나 약자들의 곁에 있지 않았던 그 삶들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약자들의 곁에 가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들에 대해서 괜찮다고 스스로 자위하지는 않았습니까? 성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속해 있고 늘 다른 이들을 돌보라고, 늘 다른 이들의 곁에서 서로에게 힘이 주고 나의 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우리에게 현대사회에 정말로 많은 여성과 남성의 갈등들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시대의 정반대에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서로가 없이는 서로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문법이 작동하는 곳, 세상과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나와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 약자들의 곁에 가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는 그러한 이들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그러한 이들이 곁에 늘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사람은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그 누구도 홀로 있지 않으며 그 누구도 혼자서 눈물로 신음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지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곱씹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보는 것이 당연했어서 그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늘 교회만 가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나에게 아무런 새로움도 주지 못해서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게 질려버렸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나도 있다고, 나 없이는 옆에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붙들어서 다시 한번 서로의 존귀함과 서로에 대한 새로움을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이 가장 밝게 드러나야 하는 곳은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두고 나와 다른 이들을 멀리하려는 그러한 세상의 문법에 대해서 거절하고 저항합시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거리껴하고 멀리 두려고 하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 환대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살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존재 가운데 깊이 거두고 새기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가진 것 없지만 드릴 것 없지만 주께로 갑니다. 부르시는 주 감사해요 찬양해요 나의 주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며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 작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몸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 당신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이 가닿는 곳곳마다 약자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신원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공동체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등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빨리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학교의 상황이나 교육부의 입장들이 계속 변동되고 바뀌고 있어서 조금 더 미뤄질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쉽지만 빨리 보고 싶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함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6월쯤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새로 조금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볼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또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저기 오늘 기타로 섬겨주신 최동빈 형제님은 예전에 정의교회 잠깐 나오셨다가 지금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페이스북에서 제 광고를 보고 기타로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 꿀잼 강의다 하면서 오늘 오셔가지고 맛있게 밥을 얻어먹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간사님 친구 장도연입니다. 양예은 자매님께서는 오늘이 마지막일지 다음 주가 마지막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로 되게 신경전 중인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길 희망하면서 오늘도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제 다 함께 서로 평화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전도사님께도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네. 우리 혼자 예배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누군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과 평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삶이 어둡고 피곤해 지친 모든 이들과
함께하신 고등부 여러분, 이제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단히 희망을 나누며 그렇게 사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이들과 거리를 두며 그들을 미워했던 지난 날들을 반성합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